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5장 1에서부터 19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 35장에 내용부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뤄진 상황이죠. 근데 그 레갑 족속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주 앞에서 성결하게 지내기 위해서 독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우리 집안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멋있죠.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갑 족속 봐라.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나를 섬기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제 다른 역사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진행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갱신운동에 레갑 족속이 힘을 실는다라는 그러한 문구들이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 레갑 족속은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가까운 데는 역대상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가 이세벨이라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다 멸망시킨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 예후가 멸망시키는 작업, 하나님의 뜻대로 이세벨의 집안을 다 엎어버리는 그 작업을 할 때 예후가 실상 전투력이 군사력이 그렇게 정규군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징벌하는 전투 부대를 끌고 나갔으나 본진은 본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전면전으로 붙었을 경우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장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붙어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예후를 도와서 합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레갑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레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레갑 족속의 기원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갈렙 종파에서 나옵니다. 갈렙의 자손.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 그니스라고 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갈렙이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유다 지파의 소위 편입된 사람으로 보고 이 갈렙의 조상으로 봤을 때 이방 족속으로 보는 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 대한 족보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순수 유다 지파라고 보는 견지도 있고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하게 된 지파라고 보는 견지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만 요즘 신학자들은 갈렙이 이방, 그럼 이방이 어디냐? 겐으로 추정합니다. 겐은 어디입니까? 겐은 모세의 장인어른 집안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추정이라 성경에 확실하게 유추할 만한 근거의 끈은 약합니다만 여하튼 갈렙은 이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이후부터 이 갈렙의 집안이 지속적으로 레갑 족속으로 예후가 갱신할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갱신할 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족속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포도주마저도 입에 대지 않아요.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갑 족속이 5절에 35장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해본 거예요. 지금 해본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쭉쭉쭉 나옵니다. 포도주 말고도 하지 않는 여러 행동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했었던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도 레갑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결 또는 결단한 집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끝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갑족속의 포도주 얘기가 나오니까 술 자체에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라고 악이다,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술 마심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음미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서의 문제라는 거죠. 정서의 문제.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봤냐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농사에 일이 없을 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박하다가 돈을 뺏기고 나면은 술 마신 술김으로 들어와서 집에 와서 와이프와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이자 해서 한국은 교단을 불문하고 개혁 장로교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을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레갑족속처럼 기준을 삼은 겁니다. 물론 미국에도 근본주의나 복음주의 라인들은 술을 금지시키곤 해요. 미국은 지금도요 10시 넘어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 주가 많습니다. 주별로 법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건 거예요. 미국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 곧 기독교인들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기 목사가 여기서 맥주로 마시고 술 냄새가 풀풀풀 풍기면서 성도들에게 아유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을 것인가? 교인들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수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교인들이 나가서 인사하는데 제 입에서 술 냄새 풀풀 나면서 아유 잘 지내셨어요. 또 담배 냄새도 풀풀 나면서 하면 그 교회는 잘 될 것인가? 안 되죠. 뭐 기독교인이 술은 마실 수 있지 하면서도 에이 목사님은 그러면 기독교인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마시면 안 되는 분위기와 정서를 갖고 있는 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레갑족속처럼 우리나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하지만 면밀히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족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간 세월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예레미야가 내놨는데도 안 마셔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대단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왜? 내가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만 주께 성결된 게 아니었구나. 그 감정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결 결단한 집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끝까지 주께서 지키십니다. 나와 내 남편과 내 가정이 주 앞에서 성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집에 냉장고에 맥주와 소주가 있는 분이라면 청산하시고 버리시고 주 앞에 성결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관련된 내용이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35장
1에서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주 앞에 성결할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기대해보는 기도문 또는 필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